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게 부어질 것을 내가 알지만 내 일상 속에 그 부활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눈에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대역전극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처럼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늘 내 마음엔 부활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의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어디를 통하여 그 부활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셨으나 부활을 직접 체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건 이런 것이구나. 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교리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직후 40일간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 삶 속엔 우리가 살아야 될 부활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부활의 핵심의 내용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직전 사건, 부활하시면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열면 안식일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어 계신 그 무덤을 보러 달려가는 거기에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없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거에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그 사실들을 알려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라. 그렇게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 두 여인이 마음에 기쁨도 있고 또 설렘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으면서 제자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 우리 갈릴리로 가야 돼,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순간 그 여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떡하니 서 계시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그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일성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일성은 어떤 의미에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삶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에 이 말씀은 대단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부활 후 첫 메시지,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그래서 다 함께 저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자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 많은 복잡한 생각들에 혼재되어 있었던 그 여인들을 진정시키시며, 부활은 평안이야, 부활은 안정이야, 부활은 엄청난 혼돈과 충격의 사건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사건을 잠잠케 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안식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나가고 경험하면 사람들이 안정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측한 대로 일이 되어져도 마음이 불안한데,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내 눈앞에 별과 같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선 당연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매 순간 듣는 그 사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에 함몰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과 혼돈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몸소 보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지쳐있고 눈물 흘리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풍랑 속에서도 내 품에 안기면 평안한 거야.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면 거기에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십자가 부활의 평안과 믿음을 확인케 되어 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나 거기에 십자가 사건의 능력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또 빨리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일성 후에 첫 번째 사역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내 형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그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 배신했던 사람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반했지 않느냐, 잘못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신 거야. 그래도 우리도 무엇든지 다 그래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허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을 땐 예수님이 원래 부르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빠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빠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고 그 사랑으로 품어내셨지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갔던 그 가룟 유다, 돌이키지 못했던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의 형제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판 것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11명의 제자도 예수를 다 팔았어요. 예수를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잡혀가는데 다 동조했던 사람들, 그러니 11명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1명의 제자를 형제라 부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사역의 첫 번째로 그 형제를, 그 제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명의 제자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만 가룟 유다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배신하고 예수를 팔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겐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배반했지만, 팔았지만, 예수를 피하여 도망갔지만 그들 11명의 마음속엔 예수님 잘 계실까?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괜찮으실까?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는데 그거 너무 아프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혼자 계시면 그 마음이 좀 어떠실까? 3년간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만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 예수님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과 눈도 마주칩니다. 예수님 괜찮으신지, 예수님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도망은 쳤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발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낙담되지만,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그 순간순간 내가 한 일들과 사건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를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보단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걸 바로 주님은 회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회개로 받으시고 그 제자를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면 후회밖에 더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내 모습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일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으셨습니까? 다 그대로 되셨습니까? 지금 결정한 그 일들이 수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게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볼수록 흠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나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면 후회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지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머금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제자를 넘어 나의 형제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래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내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요? 그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늘 남을 탓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 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니라 배신을 했고 잘못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 그래요, 희망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형제라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 것만 생각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잘했던 못했던 사람의 발자국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혼 속에 피어나는 건 절망이요, 후회요, 탄식밖에 없어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좋은 것만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는데 나는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날린 거야? 다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올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다 절망이죠. 그러나 사람의 기회는 다 놓쳤다 할지라도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묵상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과 희망을 거는 그 순간,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시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첫 일성, 배신한 제자를 형제라 부르신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주님, 그 문제와 그 산적한 일들을 내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들을 앞에 놓고 내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에 하루하루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주님께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회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란 세상에 뭔가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펼쳐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께 비추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너희가 갈릴리로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야 부활을 누리는 삶을 정말 살 수 있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곳은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가시려고 했던 것은 갈릴리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일 종료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갈릴리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다, 내가 분명히 산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이 힘들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경배하며 거기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간 곳은 갈릴리였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리고 갈릴리에 왜 제자들을 오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른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른 이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비록 너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프지만 나는 너희가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 하지 않을 거다. 무너진 너 다시 일으켜 회복하여 치유하여 내가 너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그때를 기억해라.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지난 3년 동안 너희의 삶 가운데 처음 나를 만났던 그 기쁨이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다고 했지? 그런데 지난 시간들 동안 너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걸 살았지 않느냐. 여전히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누림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섬기기보단 내가 갖는 그 특권에 사로잡혀서 서로 간에 불편하게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하여 저는 갈릴리를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시한 한 산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시한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도 이 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명명된 곳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래로는 갈릴리 호수가 정말 훤히 보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그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갈릴리 마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수와 마을을 훤히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산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보여주시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준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지? 마태복음 5장 산 위에 올라 무리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였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그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서 밟힐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등경 위에 너희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거 기억하지? 그거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외식들 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담아두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은 이 땅의 보물과 다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버리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해보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바람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갈릴리 한 산에 그들을 초청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나 같은 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이것도 별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판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의 이 얘기들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완전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흠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쳐진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주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무별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다시 함께 하자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내가 너와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처음 들었던 복음의 자리, 주님을 믿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만의 갈릴리를 찾아서 가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보라. 무너졌지만 예수를 묵상하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순수함을 회복하며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들렸던 그 갈릴리, 각자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겨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갈릴리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욕에 허우적거리셨습니까? 탐욕에 허우적거리셨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허영들, 그것을 쫓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그 길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여 오라고 하신 그 갈릴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갈릴리에 서야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고쳐진 나의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무별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십자가는 난 너밖에 없어. 산산조각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그 조각조각 난 것을 다 맞추셔서 그 금간 사이에 예수의 보혈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 깨어있는 그릇, 그러나 다시 붙여진 조각,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세로 이어져서 매일매일이 처음 주님을 만난 갈릴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실수해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내가 너를 살려서 너를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일부의 반응을 이와 같이 말하는데 참 이것이 또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 다음이요.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시고 부활의 모습, 부활의 의미, 부활에 누리는 삶,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다 설명하시고 못자국 난 손까지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겠냐?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같은 배신자, 나 같은 실패자 다시 회복하고 사용하신다고? 아니, 나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것도 못 믿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버리실 거 아니냐, 책망하실 거 아니냐. 그런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그 현장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님들이 우리 안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안 돼, 내가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의심을 정돈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듣고 고쳐 쓰시겠다 하시는 이 기회를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더 깊은 의미, 이런 상황들 속에 설명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새롭게 이 말씀이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형제된 제자예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세컨 찬스를 붙들고 주님이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를 내어놓고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려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완전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가능성 제로야 이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너밖에 없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위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는데, 다 깨졌다고? 내가 다 붙일게, 망가졌다고? 내가 다시 회복할게. 그걸 믿고 주님의 부활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고 그 권세를 받아 회복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 권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면 답이 없어요. 문제 앞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네가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권세를 줘야지. 내가 너를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회복시키시고 승천하셨다.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넘어져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럴 때 상황과 나를 바라보면 절대 해답은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비추어 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 소망을 두시며 내 모든 상황들을 정돈할 때 그때 부활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쳐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것이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매일매일이 갈릴리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인 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돌봐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어질 때 주님이 저를, 여러분을 형제라, 자녀라 부르시며 삶의 모든 궁핍한 곳에서 회복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대반전되어지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삶, 그것이 부활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